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한 달을 일찍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회사들은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면, 전에 다니던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12월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해요. 저는 그것이 되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년 12달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좀 확실히 다른 걸 느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바로 시작하면서 뭔가 내 모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늦어버리죠. 그래서 한 달 더 일찍 먼저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계획들을 잘 정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이 한 달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계획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의 설교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도 그렇고요, 이 오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7장 18절에서요, 그가, 여기서의 그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힘과 도전과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은 곧 오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늘 살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늘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가 그 일에 드려짐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위에 조명해 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우리의 손안에 기적적으로 들려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줬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지,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떤 일에 내가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할지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일깨워준 성경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며 힘과 능력의 근간이고 기쁨과 위로의 원천인 것이죠. 이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 책망하고 있고 또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덕분입니다. 제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가슴 벅찬 감동을 저는 여러 번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한 번도. 구령의 열정이든 소망이든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변개됐기 때문에. 성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책, 그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성경이 없이는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된 거예요. 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지켜낸 거죠. 전체 66권, 1189장, 31,102구절 모두 지킨 거예요. 삭제하거나 첨가한 구절이 없고 무엇보다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그 성경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출간되어야 했는지, 왜 이 땅에 나와야 했는지, 그 이유가, 그 타당한 이유가 성경적으로 제시되고 원문 비평학적으로 제시되고 교회사적인 측면에 제시되고 상식적으로도 제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서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서문이, 그러한 이유가 담긴 서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 성경을 흉내낸 다른 짝퉁 혹은 유사 성경들은요, 서문도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못 써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신 도구, 이소호 목사님은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가르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목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정직하게 번역한 거죠. 특히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무렵에 어느 교회사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2번이나 느꼈다 그러잖아요. 다른 짝퉁 성경들은요, 물어보세요. 그런 적 있었는지. 아니,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정동서한테 물었대잖아요. 당신이 보기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우수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번역한 흠정이 더 우수합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왜 번역했냐고요, 흠정역을. 그렇잖아요. 왜 번역했냐고 도대체. 아, 더 우수한 걸 번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걸 해놔야죠. 그리고 나서 이걸 쓰세요라고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번째, 이 성경이 1994년 4월 12일에 처음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판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라 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전체 71판까지 나왔고 21만 5,915권이 보급이 됐습니다. 1988년에 출간된 새 성경 사복음서까지 합하면요 25만 5,915권이 보급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정착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이 성경이 있는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아요. 다섯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검증받은 성경이에요. 우선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성경 핵심 강연이라든지 또 러크만 주석성경이라든지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원문 비평학적 근거 자료 등에 의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성경은 검증됐다는 거죠.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8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됐거든요. 하지만 그 8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친, 제대로 거친 그런 성경들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맺은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임이 입증된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로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구령자로 만든 거예요. 2000년간의 역사 중에서 유례없는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보세요. 이 부흥의 시대, 개혁의 시대. 그들은 모두 다 구령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 선교사들, 복음 전파자들, 이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 자, 그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했고, 그걸 암송했고, 그걸 믿었고, 그걸 읽었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본인도 구령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구령자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 있으니까요. 우리가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흠정력을 들고는 못합니다. 안 돼요, 여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인천 성경침례교회 이제 박청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 피부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알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천주교죠. 거기 신부한테 가서 왜 저에게 성경 안 가르쳐 주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그냥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을 못 가르치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회의감을 느껴갖고요, 그 천주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진리를 찾아 헤맸겠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흠정력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네요. 한 3주를 예배를 참석했는데 뭐 상담도 안 해주고, 처음 왔는데 한 번도 안 해주고, 또 보니까는 이건 설교가 아니고 그냥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학생을 놓고 하는 강의처럼 그런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흠정력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분이 그냥 느끼는 거죠, 상식으로. 그래서 도저히 안 겠다 싶어서 또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글 킹제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달에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아니에요. 예. 자, 한글 킹제임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죠. 흠정력을 가지면요, 구령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균이 교회가 구령을 안 하는 거예요. 김영균은 원래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동서 손잡고 흠정력을 씁니다. 그랬더니 구령을 안 하죠. 그들은 강단에서 이야기해요. 구령하러 갑시다. 근데 안 하죠.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수년 전에 그 김영균 교회에 나갔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바른 성경을 주장하면서도 또 세대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구령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이 죽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게 바른 성경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살아있는 성경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가장 간단해요. 자, 우리의 손에는 그런 검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들 가운데 하나는 바른 성경, 우리의 최종 권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수호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죠. 119편 1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3절에서는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67절도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심히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140절에서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자, 첫 번째로요,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 들려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책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내년 계획에 있어서 이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돼요. 오늘날처럼 말씀들이 종이에 인쇄된 책 형태로 각 개인에게 성경이 한 권씩 보급되기 어려웠던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 레위인들이 대표로 또박또박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줬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 아침 6시부터 정오, 즉 낮 12시까지 총 6시간 동안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그랬어요. 또 느헤미야 8장 8절도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가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잖아요. 굳이 함께 모여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대표로 굳이 읽어줘야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짚어가며 읽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그의 나이 71살이 되었을 때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일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차례대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만 읽어요. 잠언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영적인 앉은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첫 4년 동안은 영적 성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했고 제 마음은 신선해졌으며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충만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 중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진리를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전에 어떤 한 형제랑 교제하다가 저희 대학생 시절에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네, 그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이 친구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외롭게 밥 먹고 있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했던 말이, 아니 밥을 먹는데 왜 외롭냐고.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외롭냐고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한참 웃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옆에 없어도 뭐가 외로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시는데 교제가 되고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외롭다,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뭐가 외로워요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외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오늘 설교 본문은 특히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왕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례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율법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자, 이 시대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자, 왕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책 한 권을 베껴서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읽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필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사한다는 것, 여기서 왕이 필사를 왜 했을까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개인당 성경 한 권씩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읽기 위해서 늘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껴 놓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읽기 위해서. 뭘 위해서 필사한다고요? 읽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이미 읽기 위한 책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필사하냐 이거예요. 필사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 이게. 그 시간에 읽으십시오. 필사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읽으면 더 잘 되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 필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 특별한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추천할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필사를 하는 시간에 2번, 3번 더 읽으면 되죠. 얼마나 더 좋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불가능한 게 없으시구나. 내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그 사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무섭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자기가 읽고 깨달은 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은요, 자기 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건성건성 성경을 읽으니까, 대충 읽으니까, 대충 설교를 듣고 대충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짚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래요. 보세요. 차분히 한번.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아니까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예요. 다섯 번째는요, 20절 끝에요, 성경을 읽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우리의 날들이 길어지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틈이 나면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주지시켜 준 적이 있어요. 책은 너의 스승이다.
책은 너의 무기다. 책은 너의 신하다. 왜 스승인가?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왜 무기인가?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할 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또한 신하예요. 신하. 책이 책볼에 쫙 꽂혀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제가 궁금해요. 그럼 불러내는 거죠. 야, 너 나와봐. 딱 필요한 데 팔 보는 거죠. 책은 우리의 스승이고 무기고 신하예요. 특히 럭커 목사님은 책은 나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많은 책을 읽으셨잖아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책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럭커 목사님은 최소 자기 나이만큼을 읽으려 했어요. 나이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만큼 많이 따라왔습니까? 아직 갈 길이 뭡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매일 그날에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1189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4장씩 읽잖아요. 4장씩 1189장인데 4장씩 읽으면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성경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4장만 읽으면. 또 시편과 잠언이 전체 181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편과 잠언을 제외한 책들은 3장씩 읽고,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중에서 한 장씩만 여러분 읽는다 그러면요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을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은 2번 읽게 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내년 계획도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4장씩. 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2번째로요, 성경을 사랑한다면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히 듣고 읽는 거죠. 2번째는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을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직장에서나 어떤 대학교 안에서나 무언가를 하든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서는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사랑하면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면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그가 자기 생애를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할 것이다. 묵상은 힌두교나 불교나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이 하는 초월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한 명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비우게 만들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죠. 그리고 결국 미치게 만드는 거죠. 피동적인 상태가 돼서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초월 명상은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나의 믿음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 묵상은 그래서 초장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소들, 이 소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들은 이 아침에 일찍 여물을 먹잖아요. 여물을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물을 먹을 때 재빨리 대강 씹어 삼킵니다. 그런 다음 오전 10시쯤에요. 하늘로 떠오르는 태양이 뜨거워질 무렵에 소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한가로이 앉아서 이 첫 번째 위에 담아놓던 그 음식물을 조금씩 입 쪽으로 토해내죠. 개워내죠. 그리고 다시 그걸 철저히 씹는다 그래요.
철저히 씹고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로 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 하나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소는 네 개의 위로 계속 그 뭐예요? 일종의 묵상을 여러 번 한 거죠. 묵상을. 인도에서 오래 살았던 슈버트 미첼이라는 박사가요, 이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번 유심히 관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마치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 정확성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목시계로 딱 재봤는데 소들은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물을 꺼내서 정확하게 55초 동안 씹어 삼킵니다. 거기서 1초도 안 벗어난다고 그래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그거를 정해진 시간을 계속하는 거죠. 매일같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깨닫고 특별히 마음에 도전이 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암송이에요. 암송.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은 암송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암송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면요, 간직이 안 돼요. 그냥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죠. 두 번째로는요, 내 안에 간직이 돼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간직된 말씀들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언제라도 주님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금 읽어드렸지만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실제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몇몇 형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알고 계세요. 존경할 정도로.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을 처음 제시할 때 5초 안에 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5초 안에. 그만큼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암기했다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암송하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진짜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씩 한번 암송해 가보는 거죠. 실제로 교회의 역사상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래요.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로버트스는요, 매일 아침 면도하는 시간마다 성경 구절을 몇 개씩 암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암송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헬라어로도 암송했다고 그래요. 찰스 스펄전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잠을 자면서도 설교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의 아내가 그 설교의 중요한 요점을 적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알려줬다 그럽니다.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경험 못한 것 같아요. 생후 18개월부터 시력 장애가 있었던 조지 메서스 목사는요, 주일 저녁 설교가 끝나면 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다음 설교 본문을 골라서 주중에 계속 묵상했다가 토요일 아침에 비서에게 그냥 받아쓰기 하는데요, 한 번에 쭉 받아쓰는데 고쳐 쓴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 외워버린 거죠 그냥.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 1,005곡의 노래를 지어 불렀죠. 암송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 시편 말씀을 암송하며 부르셨죠. 뭔가를 들고 부르신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암송했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잖아요. 어디서 뭔가 책을 찾아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암송했으니까요.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성경 암송은 필수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강력한 무기죠.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 그거요? 탁 펼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계명들을 간직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세 번째로,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고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합니다. 입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죠. 계속 자랑하고 싶죠. 계속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와 연관의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모든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파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노력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열정이에요. 알렉산더 더프 목사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의 어떤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텅 빈 유럽의 교회, 텅 비게 될 텅 빌 한국교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왜?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교는요,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안 전할 때 배교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버릴 때 배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복음을 안 전해요. 바른 성경을 거부하죠. 진젠도르프는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관계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의 운명은 지어졌다 그랬어요. 이건 일종의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구령자로서의 삶이 딱 곧잡고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전도자 윌버 체프만은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제도권 교회를 보세요. 잡다한 종교 행사들도 가득 차 있죠.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로 실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나는 이것을 고귀한 의무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 웨슬리는 영국 전역, 또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을 순회하면서요, 복음주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미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무려 5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요 2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53년 동안 2만 번이면 일주일에 7번의 설교를 한 것이에요. 이 사역으로 인해서요 영국에는 공식적인 집계로 294명의 설교자와 요한 웨슬리 한 명의 사역을 통해서요 294명의 설교자와 7만 1,668명의 회심자가 생겨났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요 198명의 설교자와 43,265명의 회심자들이 생겨났어요. 요한 웨슬리는 약 50여 년 동안, 53년 동안 지구에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하러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40만 킬로미터, 하루 평균 32km를 다닌 셈이에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리너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상 끝으로 보내소서. 거친 땅 광야에 사는 사나운 이교도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세상의 모든 안락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목사가 남태평양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또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이 존 페이튼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인종들이 당신을 먹을 겁니다. 당신은 식인종들에게 잡아 먹힐 것입니다. 위협을 준 거죠. 그러자 당시의 나이 32살의 존 페이튼은 이렇게 응수했어요. 당신 말대로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전망해 보건대 이제 당신의 몸은 무덤에 묻혀서 당신의 몸은 벌레가 먹을 겁니다. 당신에게 고백하건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 존귀하게 되실 수 있도록 살거나 죽을 수만 있다면 제가 식인종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벌레에게 먹히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날에 나의 부활한 몸은 당신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주의 모습으로 멋지게 일어날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하다가 먹혔냐 이거예요. 뭘 하다가. 뭐 벌레에게 먹혔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인생이냐? 그건 아니죠. 벌레에게 먹혀서 자기의 생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할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 보면은 항상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불러내서 칠판에 문제 풀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고르죠. 오늘 며칠이야? 1일입니다. 1번, 11번, 21번 나와 하잖아요. 저도 한번 딱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수분해 문제였어요. 그걸 못 풀었던 거죠.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좀 못 풀어도 됩니다. 영어 좀 몰라도 돼요.
세상에서 좀 무식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만큼은 여러분이 절대 뒤지면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팜플렛을 새로 만들면서요, 인사말에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야간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팜플렛을 좀 바꿨어요. 여러 가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썼던 그 인사말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다듬어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이 민족을 복음화한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개혁이나 참된 부흥, 영적 대각성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36,000군데 이상 틀리고 신약에서만 2,200단 이상 삭제된 것이에요. 자, 틀린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복음을 빙자해서 돈이나 버는 한국식 기독교를 만든 거죠. 자, 이런 풍토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히 성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부흥과 개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그 밭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 대한 그 환상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령하는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 체계에 있어서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가 문제가 돼요. 계속 삐걱거리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최소 100페이지는, 아니 109절 이상을 읽어야 돼요. 109절. 이것은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9절. 109절 정도를 차분하게 읽으면요, 20분에서 30분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도도 최소 30분 이상 하는 거죠. 구령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든지 단 하루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사냐고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빨리 저기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여러분을 빨리 들려 올리고 싶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데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3년 동안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읽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해요. 제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건대 저는 3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직장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날 배운 걸 정리했습니다. 제 노트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 때로는 새벽 2시까지, 때로는 새벽 3시까지, 때로는 밤을 새도
저는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너무 기뻤고 진리를 하나 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시간 가지 모르고 저는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내가 말씀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아예 파묻혀 사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건 표어예요. 이 표어는 이 땅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이래로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지속적으로 표방해온 슬로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는 참 이걸 딱 봤을 때 정말 감동이 됐어요. 너무 멋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표를 썼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5천만 명의 국민들, 그들 모두의 가정 안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서 그들의 안방, 그들의 거실, 그들의 서재, 그들의 공부방 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빛이 되고 그들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의 입에서 읽혀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드높이는 나라, 최소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번역, 출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저는 최소 1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가 또 앞으로 세워질 개수까지 합하면 30개의 지역 교회들로 성별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1만 명. 그리고 그 1만 명 중에 10%, 1천 명의 사람들이요, 한 손에 한글 킹제임스를 두고 복음과 진리의 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그래도 다 구원 못 받아도 최소한 복음을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성호 목사님 이후로 사역을 맡아오면서 작년에는 2박 3일에 이 순회설교를 한 번 갔다 왔죠. 올해는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을 갈 것인데요, 2번은 지금처럼 똑같이 가고 나머지 1번은요 섬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산간 마을이라든지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이 집집마다 방문하려고 해요. 제가 과거에 그 CCC라고 하는 대학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이 거지 순례전도였어요. 참 거지 같죠 정말. 아니 왜 밥 잘 먹고 복음을 전하지, 열심히 전하지, 왜 거지같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정말 무식한 거죠, 우리가. 그랬던 거죠. 이성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복음을 잘 전하면 잘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서. 근데 그때 경험이 하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농촌 마을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사형리죠, 사형리. 반쪽짜리 복음.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연평도를 가려고 합니다. 이거 올해는 연평도. 그래서 한 주를 잡아갖고 연평도 가서 거기서 이 집집마다 방문을 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말씀 들어놔야 제 마음도 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이 시끌벅적한 사람들 많은 장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성경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행진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해서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 위로, 또 용기, 그리고 강력한 도전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